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 특별히 군중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두 명의 축구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두 선수, 한 명은요 브라질 대표팀 주전 에이스죠, 에이스. 주전 골게터였던 호마리오 선수입니다. 다른 한 명은 콜롬비아 선수 에스코바르 선수라고 해요.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 각 나라의 대표팀으로 출전했다는 거예요. 전통의 강호, 축구의 강호들이 거기에서 대표팀으로 나왔으니 대단한 선수겠죠.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둘 다 큰 어처구니 없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 호마리오 선수는요 월드컵을 앞두고 괴한들이 아버지를 납치해서 호마리오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호마리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즉각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못해.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내가 월드컵 출전하겠냐. 나 축구 은퇴까지도 생각한다.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졸지에 브라질 축구팀의 에이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 기자회견을 듣고 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시잖아요, 브라질 형님들 어떤 형님들인지. 브라질 형님들이 축구에 목숨 거는 형님들이에요. 팬들이 막 이 기자회견을 보고서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브라질 대통령이 공식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납치범을 색출하라고 명령합니다. 대통령이 축구선수 아버지 찾겠다고 특수부대를 투입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브라질 마피아들이 납치범들을 향해 공개로 경고하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니들은 죽었다 이제. 니들 잡아낸다.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간다. 그래서 온 조직 폭력배들 다 동원해서 브라질 거리거리를 다 뒤잡듯이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납치범들이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갱단들이 경찰보다 더 열심히 납치범을 찾고 있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납치범들 입장에서도 아니 경찰이 움직일 줄은 자기들도 예상했죠. 근데 우리 팀인데 형님들이 움직일 줄 몰랐잖아요. 원래 멀리 있는 선생님보다 선배가 무섭잖아요. 결국 궁지에 몰린 납치범들은 며칠 못 되어서 호마리오 선수의 아버지를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브라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미국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했습니다. 예, 왜 우리 팀도 아닌데 그렇게. 이때 호마리오 선수가 대회 MVP상인 골든볼을 수상해요. 호마리오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다행히 선량한 그의 팬과 불량한 팬들이 다 합작해서 도와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럼 콜롬비아 대표팀 에스코바르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에스코바르 선수도 호마리오 선수처럼 팬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으며 1994년 미국 월드컵 그 대표팀으로, 콜롬비아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요 콜롬비아가 황금 시대였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지역 예선을 치르고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5대0으로 이겼대요. 그러니 다들 우승 후보 막 주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펠레가 이번에 우승은 콜롬비아다. 이때가 펠레의 저주의 명성이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펠레가 우승팀으로 콜롬비아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예선전에서 조별리그에서 루마니아에게 첫 경기에서 3대1로 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조별리그 2차전에 그날 콜롬비아는 개최국이었던 미국과 경기를 하는데 이때 에스코바르가 그날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는데 문제는 상대편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골대에 넣은 거예요. 자살골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콜롬비아 져요. 연속 2게임 졌으니 조별리그에서 탈락이 확정됩니다. 아직 한 경기 남았는데 이미 탈락했어요.
그리고 결국 조별리그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에스코바르와 콜롬비아 대표팀들은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당하고 대부분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고국으로 안 들어오고 도망치고 다른 나라로 에스코바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딴 데로 도망치면 더 욕먹을 것 같아서 결국 콜롬비아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에스코바르는 괴한에게 총 12발을 맞고 죽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이때 괴한이 에스코바르에게 뭐라고 말하고 총을 쐈냐면 자살골 고맙다. 한 방 땡길 때마다 골인 하고 죽였대요. 이것 때문에 축구계가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구에서 예전에는 에스코바르가 넣었던 골을 자살골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자살골을 쓰지 않고 이제는 자책골이라고 바꿨어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진짜요. 자, 브라질의 호마리오,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 모두 똑같이 팬들의 응원을 받고 대표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명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돌아왔고 한 명은 팬들의 비난과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면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돼요. 단 며칠 사이에 팬들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만일 호마리오가 자살골을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코바르 선수가 우승컵을 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팬들의 비난은 호마리오가 받고 팬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응원은 에스코바르 선수가 받지 않았을까요? 팬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비난과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팬들이에요. 선수를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팬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그 선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수가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잔혹할 만큼 냉정하게 그 선수들에게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팬들이에요. 그래서 나라팬이라는 그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라고요. 맞습니다. 팬들은 선수가 그 경기장에 설 때까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을 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팬들의 관심은 뭡니까? 선수들 그 자신들의 삶이 아니에요. 팬들의 관심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치 메인 스타디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고 당대 최고 스타였던 예수님이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예루살렘은 예수님 오기도 전에 벌써 바깥에부터 초입부부터 난리가 났어요. 막 분위기가 후끈후끈 올라오고 있어요. 자신의 스타에게 그들은 예루살렘 아니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길 중에 무리 중 누군가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다가 바닥에 깔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팬들이 이제 자기의 스타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닥에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유명 스타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응원가를 팬들이 만들어서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응원가, 그 응원가로 예수님을 지금 노래하기 시작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막 이랬나 봐요. 제가 이게 음표가 없어서 뭐 음표가 있어도 저는 못 부르겠지만
어찌됐든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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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있어요. 왜 호산나를 외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호산나의 뜻이 뭐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 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겠습니까? 지금 바라는데 지금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폐색이 짙어진 이 유다의 운명을 좀 당신이 분위기를 역전시켜 달라는 거예요. 연일 내리꽂는 경제 지표들, 우리의 무너진 삶, 내 자존심 더 이상 지체 말고 구하니 지금 이제 좀 구원, 다윗의 자손으로 등판해서 이 위기 속에, 이 절망 속에 우리를 좀 건져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유다는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어요. 불평등과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경제는 무너지고 가난과 절망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구원, 외치는 구원이 뭡니까? 좀 먹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금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으니 좀 돈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가난과 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이 차별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백성, 이 이방의 종처럼 그렇게 사로잡힌 이 자존심 상하는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돈 걱정 없는, 좀 우리가 마음껏 우리 목소리 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팬들로서 스타였던 예수님께 요청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계속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게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성 밖의 열기도 대단했지만 성 안은 더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자신들의 스타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서로 너도 나도 약속이 난 듯 우와! 사람들이 마치 사람들의 함성이 스타 등장에 팡파레를 울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켰어요. 성경은 이것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다 알고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신 표정이죠. 알게 된 표정 같은데 그때 물론 이렇게 내용은 달랐지만 그때 했던 말 그게 뭐였냐면요. 신혼 때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 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난한 우리 부부에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소한 데이트가 시장 가는 거였어요. 저희 신혼집에서 시장까지가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땐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장으로 갔다 오는 거 그게 우리들의 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우리 부부는 시장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한 명이 급하게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한두 명씩 계속 어떤 분은 막 뛰고 급하게 걷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와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그러다가 우리도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뛰고 있었어요. 왜요? 몰라요. 그러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머니를 따라서 골목을 돌자 한쪽에 길게 늘어서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줄 섰어요. 왜요? 몰라.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줄 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줄이 뭔가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다들 이유는 모르고 앞에서 달려가니 같이 따라갔고, 앞에 가보니 줄 서 있길래 다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앞쪽에서 몇 명씩 텐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1, 2분 있다가 뭔가 이렇게 라면 한 묶음이죠. 한 묶음씩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거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곧 저희도 순서가 돼서 저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제품이 나왔으니까는 이런 제품입니다 하고서 설명해주고 그걸 나눠주는 거였어요. 신제품 홍보한다고 라면 봉지를 공짜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였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먹을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 몇 명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줄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줄부터 섰을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10절에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저씨, 이게 무슨 줄인가요? 누가 오길래 무슨 소동이죠? 글쎄, 나도 들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올라온다네? 그 사람 누군데요? 나도 몰라.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빵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아우 대단하디야? 혹시 알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까지 시켜줄지? 누군가는 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줄 섰어요. 또 누군가는 좋은 구경거리가 있겠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줄 섰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삶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함성도 지르고 노래도 불러보니 기분이 울적했던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은 뭔가 있겠지 싶어서 다들 줄 서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모두 지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딴딴딴딴 예수 오오오. 그들 중 누군가는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꺾어서 흔들다가 바닥에 깔았어요. 혹시 압니까? 예수가 빵을 줄지,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줄지, 아니면 우리의 무너진 경제를 살려주고 내 오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지, 그게 아니라면 내 울적한 마음이라도 풀어줄지. 마치 팬들이 자신의 팀을 구호해 줄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할 때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그 스타의 멋진 경기력을 기대하며 이들은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로팬에 나온 팬들에 대한 글을 우리 노란색 부분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팬들은요, 부상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팬들은 선수가 여기까지 올 때, 이곳에 서 있을 때, 이곳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 속에 얼마나 수고했고 많이 고통을 참아내었고 많이 헌신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팬들의 관심은 뭐냐면 선수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예요. 오늘 본문에 모인 무리들도 그랬어요.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지금 열광하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곳까지 그들 눈앞에 서기까지 어떤 포기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이 예루살렘에 오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했다는 것도, 그들 눈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설 때까지 예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입고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이곳에 서 있다는 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런지 그걸 살피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자신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리고 군중이고 팬이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 있습니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같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 돌이켜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포기 없이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손해 보는 거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 없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 손해 보는 것 없이 예수 따라가는 것은 무리고 팬이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도 팬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진짜 제자들처럼 예수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의 자리도 지켜요. 예수가 있는 곳이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팬들은요 결국 다 들통나요. 뭐가 들통날까요? 자신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빵, 문제 해결, 내 바람, 소원 성취.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었죠. 결국 다 들통납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이것을 외쳤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외침은요 저자를 죽이라고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기억하십시오. 무리였는지 제자였는지는 십자가 앞에서 다 들통나요. 희생의 순간, 손해볼지 모르는 순간, 나에게 위험이 미칠지 모르는 순간이 되자 그들은 십자가 앞에 멈췄어요.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의 등더미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중석에 그냥 걸터앉아 지켜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이 온몸을 비트며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누군가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고작 이런 자를 내가 조롱했어요. 또 누군가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그런데 왜 자기는 못 구원한대? 내려와봐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불과 4일 5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흔듭니다. 예수를 조롱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이에요. 팬들은요 골 많이 넣는 호마리오에게는 열광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응원하다가도 자살골을 넣는 에스코바르에게는 비난과 욕설,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살해까지 해버리는 그것이 팬들이에요. 왜냐면 실망했거든요. 팬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자신들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결단과 희생을 해야 됐는지 팬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저 안전한 관중석에 서서 지켜보며 이 자가 과연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혹시 내 것, 내 소원, 내 원함,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팬들은 예루살렘까지는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노래했지만, 외쳤지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 불렀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은 멈춰섰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까지는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멈춰야 돼요. 왜냐면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면 위험하거든요.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 밟혀도 십자가까지 따라가면 같이 가만히 참고 있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조롱당하고 예수과 함께 욕먹고 침뱉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관중석에 그냥 안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손해봐요. 불편해져요. 억울해져요. 잃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팬들은 십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혹시 무례한 질문처럼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팬들도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예수 말씀이 있는 곳이면 따라다녀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들도 예수가 행하는 능력 보기 위해 멀리서도 시간 내서 와요. 그리고 대단한 무언가를 행하면 박수 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처럼요.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긴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외칩니다. 이렇게 말이죠. 호산나,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무너진 삶에서 구원하시고, 이 꼬이고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한국 경제 무너진 이 상황을 주님 건져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도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처럼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면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좀 예배 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나아지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도저도 아니면 내 울적한 마음 이렇게라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서 넘어가면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해서 예배 드리고 오면 숙제했다, 이 편안한 마음 얻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은 아닌 겁니다. 우린 이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자신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인을,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기어이 만나시겠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도 너무 좋아 충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멈춰진, 그냥 십자가를 멀리 떨어진 관람석에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손해봄 없이 지켜보던 사람이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핏자국을 만지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